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는 4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서 온 땅을 어둡게 하셨어요. 그것은 첫 번째 이유로 제가 저번 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땅이 영적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 백성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두웠어요.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꼭 그래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든 사람 잘 보십시오. 갑자기 교회가 싫어집니다. 예수님이 싫어집니다. 진리가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져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영적 어두움은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 마음을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의 생각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파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받아들이는 그 성경의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인물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계속 받아들이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파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왜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받아들일까요? 사단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왜 그것들을 계속 취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은 사단의 생각이다. 내가 이 생각대로 살다가 나는 죽는다. 나는 내 믿음을 잃어버린다. 나는 큰일 난다. 나는 과감히 이것을 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의지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럴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성령을 의지하여 그런 마음을 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새벽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캄캄했던 밤인데 해가 뜨는 그 순간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어둠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물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빛 가운데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마십시오. 빛으로 나오세요. 그게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 가운데 나와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와야 주님께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면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블랙홀이에요? 여러분 왜 블랙홀이라 그러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끝이 없어요. 거기에는 끝이 없어요. 그 끝은 수월이에요, 수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걸어오십시오. 그 길이 힘들다고 여러분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너는 그 길로 갈 수 없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히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면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믿음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몰랐어요.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이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태어난 것을 그 어둠 가운데 하늘의 별로 나타내셨어요. 캄캄함 속에 한 줄기 빛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 어둠 가운데 아무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빛에 빛나는 하늘에 빛나는 그 캄캄함을 빛나는 그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그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별이 멈춰서는 곳으로 왔더니 그곳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목말랐습니다. 그들은 갈망했습니다. 왕이 어디 계신지, 구세주가 어디서 태어나시는지 그들은 그토록 갈망하며 종착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그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오다가 헤롯을 만났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갈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고 갈망하십니까?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숨길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은 같이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어떻게 안 만나고 어떻게 버티십니까? 보고 싶어서 어떻게 견디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두울 때라도 칠흑 같은 영적 어두움 속에서도
빛은 비춰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 빛을 보는 사람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내 삶의 영적인 어둠이 나를 덮으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빛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저께 오늘이 아니라 어제 새벽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참 참고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산에서 땅을 뭘 했어요. 근데 제가 땅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조그만한 굴이 깊이 파져 있어요. 한 요만한 크기로 아주 깊이 파여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뭔가에서 살짝 파봤어요. 근데 그게 계속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굴 안에는 뱀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몰랐어요. 옆에를 보니까 옆에도 구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도 들여다보니까 좀 큰 뱀이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구멍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마다 뱀들이 드글드글 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못 나오게 하려고 어떤 것으로 찌르고 막고 하는 그런 꿈을 제가 꾸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공명되거나 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 꿈을 꾸고 그냥 제 마음속에 어떠한 참고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땅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땅은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산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모님이 저번 주에 한 꿈을 꾸었는데 이것은 제 영에 굉장히 공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큰은혜 교회 모두가 버스를 타고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선글라스를 낀 악당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타고 있는 버스에 총을 쏘아댔습니다. 그런데 총을 쏘았는데 거기서 진흙이 나와서 우리의 버스를 다 가려서 더 이상 버스를 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악당들은 우리를 수많은 감옥 중에 한 감옥으로 가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 모두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약을 주었어요. 어떠한 약을 주고 이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그것을 먹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서 나갈 수 있다. 계획을 세우고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말을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 약을 먹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무기력이지 영적으로 멍청해지더라는 거예요. 멍청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해를 하고 또 악당에게 끌려 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약을 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우리는 나갈 수 있다. 제가 그것을 계속 말하더래요. 그런데 제 말은 안 들어요. 근데 그들이 배고프니까 그들이 주는 약을 또 먹더라는 거예요. 그 꿈에서 우리는 모두 멍청해졌습니다.
저는 멍청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멍청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정말 멍청했어요. 늘 멍청했었어요.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면 빵점짜리도 꽤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시험을 본다라는 거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시험인지 보면 그냥 멍해 있다가 그 내기도 했었어요. 이게 뭐지? 멍청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놀고 싶어서 놀다가 숙제해야지 하면 놀고 싶어서 놀다가 시간이 다 지나요. 그러면 숙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요 그냥. 그러면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선생님한테 맞는 거예요. 또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저는 알아요. 숙제 안 하면 맞는 거 알아요. 그러나 놀고 싶어요. 놉니다. 밤이 됐어요. 숙제해야지. 그런데 졸려요. 잡니다. 늘 숙제를 안 해갔어요. 정말 멍청했죠. 선생님이 준비물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주 안 산 건 아니에요. 준비물도 많이 준비해 갔지만 준비를 해가지 않은 날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물을 사라고 엄마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학교 앞에 지날 때마다 저는 그 학교의 유혹에 늘 걸렸어요. 이거 준비물 사면 100원 정도 남는데 먼저 100원을 쓰자. 그리고 먼저 뽑기를 합니다. 멍청해요. 준비물을 사고 하면 되는데 그 뽑기에 눈이 멀어서 100원부터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을 냅니다. 그럼 뽑기를 뽑는 거예요. 한 판에 50원. 하나 뽑았어요. 꽝이다. 이번에 뽑으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뽑았어요. 꽝이. 열이 받아요. 그러면 손부터 나가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닥 다 꽝이. 그러면 준비물을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그렇게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겠습니까?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선생님 몰랐어요. 그거 다 알았겠죠. 알고 있었고 생각했지만 다른 거 아니라 거짓말한 거예요. 선생님 보시기에 얼마나 멍청한 학생이었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멍청해지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생각이 안 날까요? 나요. 왜 안 납니까? 기도하는 거 생각나지. 예수님의 생각이 과연 안 날까요? 아니요. 납니다. 생각 다 나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알아요. 예수님 생각 다 나요. 십자가 생각 다 나요. 죄 지면 안 된다 생각 다 나요. 그런데 다른 거 하다가 안 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에 마음 뺏겨서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무지, 말이 좋아서 무지지 솔직히 말하면 멍청함이에요. 영적인 멍청함이라고요. 이거는 유식한 말로 무지라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무지, 나는 이거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내려놓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며 이 영적인 무지함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무너뜨렸으며 이 영적인 무지들이 모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고 사단의 나라를 왕성케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했고
우리가 얼마나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사단에게 증명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 진리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닌데,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영적인 둔함과 영적인 멍청함과 무지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파쇄하고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깨부시지 않아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축소시켰고, 얼마나 사단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었나. 여러분,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지옥 고통과 그 죽음과 생명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입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 네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제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였어요. 30대 부부였는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법정 앞에서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몰라서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엄마 아빠 싸우지 마.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때 엄마가 얘기를 하기를 나는 더 이상 너희 엄마가 아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이 아이가 놀라버렸어요. 놀라서 울며불며 그게 무슨 소리냐. 나를 떠나서 이제 아빠에게 가라. 나는 더 이상 너를 키우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저 멀리 아빠가 가고 있어요. 이 아이가 너무나 놀라서 아빠에게 뛰어갔어요. 아빠, 가지마. 놔두고 가지마. 이 아이가 아빠에게 달려들었는데 이 아빠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너희 아빠가 아니다. 너희 엄마한테 가라. 나는 너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두 눈 앞에서 본다면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안타까움이 상상이 되십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니. 세상에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이 있다니.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중심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냥 가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버리셨어요. 철저하게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시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에게 가시 열려가는 씌워서 그 얼굴에 피범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모든 살을 찢으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박으시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셔야만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확실히 드러난 진리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 죄악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 쏟아놓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다 쏟아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셨어요. 버림당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에 대해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늘 아버지라 그러셔서 그렇게 친밀하셨어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가족관계로 늘 친밀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그 친밀한 거예요. 내가 어제 우리 하율이를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 때려줬습니다. 혼냈어요. 따끔하게 혼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에게 이제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또한 알기 때문에 혼났지만, 비록 매를 맞았지만 다시 웃으면서 아빠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신뢰관계예요. 우리 예수님도 늘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버지는 아빠란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빠 그러시면서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관계 속에서 늘 계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 대신 심판받아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나무 위에 달리시게 한 거예요. 저주를 받게 하신 거예요. 형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과 전혀 다른 한 사건을 연결해서 우리 가운데 또한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쭉 이어서 나올 때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마태가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라고 감동을 받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한 사건과 연결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또한 연결시키셨어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 지성소로 휘장을 열고 들어간 그 순간 죽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휘장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치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 죽었기 때문에, 그것에 들어가면은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것을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것은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찢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찢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은혜가 있는 그 장소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제 그것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구든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기 이런 직분을 준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직분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과 막힌 담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헐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고 원수가 됐던 우리 관계를 이제는 회복시키셨어요. 화목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맺는 하나님과의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그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내가 믿는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여 나를 만나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한때 십자가에 감격했다가 너무나 쉽게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허물어지는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가슴에 가득 찼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굳어진 마음,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일까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굳어진 마음,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부드러웠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조금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름 이유를 댑니다. 그래도 노력하는 것이 기특하다고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영혼을 파멸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진지한 견해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 수도 없습니다. 죄는 은혜의 생활을 죽이고 은혜의 생활은 죄를 죽입니다. 저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지체에게 사랑으로도 해봤고 공의로도 해봤어요. 그러나 둘 다 안 됐어요. 사랑으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사랑으로 기특하다. 그 정도 됐다. 그 정도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 더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렇게 복돋아 주면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엄격하게도 해봤어요. 그것도 안 돼요. 진짜 되는 것은 자신이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는 자가 그 감격을 회복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은혜의 생활을 죽입니다. 은혜의 생활은 죄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당신의 아들까지 그렇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답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며칠 전에 뭔가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예전에, 지금은 인권이 그래도 있어서 모자이크를 많이 하고 또 뭔가 가릴 거는 싹 가립니다. 그리고 편집할 것은 딱 편집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삶과 죽음에 대하여 MBC에서 뭔가 영상을 찍은 거를 사모님이 그것을 보고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엄마예요. 애가 있어요. 돌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아파해주고 복수가 이렇게 차 있어요. 근데 그 삶을 이제 죽음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앉아있는데 멍해요. 죽기를 보시기 전이에요. 멍해요. 그런데 남편인가요? 누구야? 누구 돌잔치 하러 가야지.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 자기 자식 얘기하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러겠다가 갑자기 발이 툭 떨어지더래요. 고개가 확 뒤로 젖히더래요. 죽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삶과 죽음, 그 종이 한 장 차이더라. 살고 죽는 것, 그 종이 한 장 차이더라.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이더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더라.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예,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것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75살의 부름을 받았어요. 75살이면 친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경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이루어놓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 순간 본토를 떠났어요. 친척집을 떠났어요. 아비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한바른 세상에 가 있고 여전히 이 세상과 양다리 거치고 여전히 악한 친구들과 여전히 어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여전히 섞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간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떠난 거예요. 떠나라. 그 말씀 믿고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난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한국교회 많은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냥 왔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한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왜 주님을 떠나고 왜 교회를 떠나고 왜 다시 세상으로 갑니까? 친척집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토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참된 믿음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짜 본토를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친척집을 떠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까?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무서워요. 뭐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주인 삼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옮기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짜의 진리를 따라갈 때 여러분 본토를 떠났지만 여러분에는 진정한 본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비집을 떠났지만 친척집을 떠났지만 여러분은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가족보다 내 자신을 더 돌봐줄 수 있는 가족,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형제요 자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관계는 그냥 이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3번 기도할 때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그냥 십자가의 육체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가리우시고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는 포기하시고 인간의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 그 십자가의 두려움이 있긴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정말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본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하나님과 떨어져야만 한다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끊지 못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 어떠한 내 삶의 고난의 고통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고통은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은 것이 진정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고 내 안에 느껴졌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바로 그때가 내 삶의 진짜 고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금식하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시기를 가져야 될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나를 떠나셔서 더 이상 내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보지 못하니까 눈물 나오죠.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못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늘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들 보고 싶으세요? 우리 성령님들 보고 싶으세요? 어제 만났지만 그 성령님이 그리우세요? 어제 만났지만 예수님이 그리우세요? 예수님이 보고 싶으세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그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했어요. 우리 그전에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나는 이 십자가, 계속되는 이 십자가를 설교를 통해서 나는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꼭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만났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가.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준 바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러므로 죄악이구나. 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내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거룩한 삶이 먼저구나. 거룩한 삶이 먼저구나. 여러분, 왜 사단의 유혹에 맨날 패배하는지 아세요? 왜 사단의 유혹에 그렇게 패배가 지겨운데도 자꾸 그렇게 패배하는지 아세요? 거룩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 앞으로 계속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혼나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 말씀이 어떠세요? 혼나는 것 같으세요? 혼내는 거 아닙니다. 어떠세요? 그냥 말씀인가요? 다 울적해 계세요. 그 울적함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의 죄인됨에 대한 울적함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우리 하나님께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울적함이십니까? 저도 우리 모두도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제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그래서 제가 잘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설교하면 그거 지키고 싶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시다. 제가 잘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자고 우리 같이. 여러분, 제가 사랑 진짜 많을 것 같죠? 근데 저는 사랑 빼고 다 있어요.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근데 그거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기도를 거의 다 회개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회개하고 뒤돌아 섰는데 또 회개할 것이 생각나요. 똑같은 죄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잡고 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너희는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자 이것입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앞에 십자가를 두십시오. 내 앞에 십자가를 두세요. 내 앞에 십자가를 두세요.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으실 수밖에 없네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